성경은 이제 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 인생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년, 90년의 그 기간을 매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좁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넓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오르막을 힘겹게 걷기도 하고 내리막을 수월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달리기도 하고 힘차게 걷기도 하지만 또 종종 우리가 힘겹게 한 발을 내딛기도 하고 가던 자리에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지나온 세월 내가 걸어온 길의 여정이지요. 요즘 그 오타니 쇼헤어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이제 유례를 볼 수 없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오타니가 40홈런 40도루를 기록을 달성했는데 메이저리그 통상 6번째 달성한 기록이죠. 근데 이 기록을 역대 최소 경기 만에 달성해서 8월 31일 날 43홈런 43도루, 그래서 메이저리그 아주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고 현재는요 47홈런 48도루, 남은 경기를 계산해 봤을 때 50-50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이 달성될 가능성이 이제 아주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타니 선수가요 현존하는 최고의 야구 선수, 그래서 오타니 선수를 야구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선수가 도루하고 홈런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투수도 하는 선수인데 올해는 좀 부상이어서 타자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죠. 오타니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 아침에 최고의 리그의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최고의 자리가 있기까지는 그가 지난 시간에 꾸준하게 그 길을, 그 삶을 걸어온 결과이죠.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자, 오타니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한 만다라트가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이 만다라트는 것은 하나의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8개의 소목표를 나누고 또 그 8개의 소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8개로 나누는 총 48개로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최종의 목표는 8개 구단, 일본 프로야구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 것이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8개의 소목표를 만들었는데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160, 변화고, 멘탈, 인간성, 운. 그러니까 이 오타니는 자기가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이런 걸 적고 있습니다.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되자, 플러스 사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자.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걸어온 그 길이 바로 오늘 그가 서 있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루하루 성실히 매진하며 전념하며 살아간다를 요즘에는 몰입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은 길입니다. 과정이고 여정이지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루하루의 여정이 이어져서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의 결론인데요.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요. 당대의 의인으로 불러졌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인데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을 불고 이 야고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의 속죄의 기도, 야고보의 중보의 기도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키는 큰 성벽과 같다라는 아주 당대의 의인으로서 이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야고보의 결론에서 야고보도 역시 똑같이 두 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야고보가 말하는 두 길은 진리의 길과 그릇된 길입니다. 자, 더하여서 야고보는요, 이 두 길에 끝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20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된 길, 그릇된 길의 끝은 사망이고 진리의 길의 끝은 구원이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끝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그 끝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끝은 구원과 사망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계에 80억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80억 개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인생의 길이 결국은 둘로 수렴이 되는 것이죠. 사망과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구원을 만날 것이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사망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하는데요. 자,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볼 때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는가?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요, 지옥이 아니라 영혼의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종말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된다,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이제 일부 진보학자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이곳이 지옥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이 요한의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안에 있는 첫째와 둘째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첫째는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부활, 즉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영혼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영혼의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아직 썩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만 부활된 것이지 육은 부활되지 않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반대로요. 둘째 사망은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 지옥에서 영원히 겪는 형벌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한 성도들은 첫째 죽음은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죽음, 유한하고 한시적인 죽음, 우리의 육이 죽는 첫 번째 죽음은 맞이하나, 그러나 첫 번째 부활을 한 성도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의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둘째 부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된 길 끝에 있는 사망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릇된 길 끝에는 사망이 있고 반면 진리의 길 끝에는 구원이 있다. 자, 진리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시간 잘 기도해 주셨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지적인 깨달음이나 인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언제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진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자, 저희 아내가 이제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훅 떨어져서 좁은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아내가 꿈속에서 직감적으로 이 좁은 길이 천국을 가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까 크고 화려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인생을 즐기면서 꽃치장을 하면서 그 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을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절뚝거리는 사람, 질질 끌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려라. 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한마디로 불편한 삶입니다.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 내 편한 대로 즐기면서 살면 편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살면 그 삶 정말 편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진리되려 살려고 하면 그 삶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진리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음란하게 살면서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면서 살면서 내 혈기 다 부리고 내 승질 다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잠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결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성도됨을 보장하지 않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이 치열하게 유대인들과 싸웠던 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의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혈통, 즉 유대인의 백성,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유대인으로서 받는 할례가 곧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됨으로써, 너희가 유대인이 됨으로써,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정결법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율법의 본뜻과 전혀 상관없는 살면서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과 싸웠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멤버십이 있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구원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헌금을 내고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지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생명과 지혜와 복과 천국행 티켓을 소비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성도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종교 소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성도인가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인가? 오늘 본문의 관점에 따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끝에
구원을 만날 것이다.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여러 부분에서 대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의 신학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자, 누가 성도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인가? 라고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다.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야고보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입니까? 라고 말하면 야고보는 그 사람 안에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다.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성도라고 대답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시대에 활동한 두 선지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바울과 야고보와 같은 똑같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의 결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반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결과로서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첫 번째 야곱, 첫 번째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든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신학자 그레고리의 빌의 말인데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말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부패한 옛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죄악된 생각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욕구가 있는가? 만일 그렇게 할 욕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진정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영화, 비디오, 잡지에서 쏟아내는 성적 화보와 성적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을 고민하게 만드는가? 만약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는 진정 새로운 피조물일까라고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해야겠다는 욕구를 갖고 옛 세상과 같이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점차 자라가게 될 것이다. 누가 성도인가?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성도이다.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의 DNA를 가진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진리를 걸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욕망이 있는 것.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 욕망과 욕구를 가진 사람, 그 속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참 성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님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진리의 길을 굳건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진리의 길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오타니와 같이 막 뭐 수십억을 벌어도 수백억을 벌어도 딴짓하지 않고 그냥 야구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했든 어떠한 길을 가든 뭐 그것과 연연하지 않고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진리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이 성도인데, 자, 오늘 야고보는 더하여서 너희가 진리 그 위에 굳건히 서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라.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죽는데, 저 길로 가면 끝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라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고 그 백성은 양으로 비유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이 목자와 양을 각각 수식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를 의미하는 양을 수식하는 핵심 단어는요, 길을 잃어버린 이라는 단어가 계속 양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가, 양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자, 오늘 본문 5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 진리를 떠나다 해서 떠나라는 단어가 양이 길을 잃다에서의 잃다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길을 잃기 쉽다는 거죠. 진리를 떠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 반면 선한 목자, 하나님을 수식하는 핵심 단어는요, 돌아오게 하다,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핵심 행위 중에 하나가 양을 돌아오게 하는 슈브인데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할 때 이 소생시키다 단어가 슈브입니다.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죠. 예레미야 23장 3절에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리하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이때 데려오다가 슈브입니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 여기서 찾다가 슈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요, 이처럼 양을 소생시키시고 데려오시고 찾아오시는 슈브의 사역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은 양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놓쳐버린 양떼를 다시 데려오시는 거죠.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일으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잃었던 소망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슈브의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슈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살리시는 슈브의 하나님입니다. 자, 18절에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다 해도 이 돌아서다가 슈브랑 같은 단어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돌아서게 하는 휴부의 사역을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의 결론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살리는 이 휴부의 사역을 너희가 이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자를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값진 일임을, 이 사실을 야고보 서신을 읽는 성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을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오늘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의정 갈등이 심각한데요. 너무 복잡한 문제라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병익 피부과 전문의의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차량에서 좀 들었습니다. 당연히 의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의사의 입장입니다. 현재 이분의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최고의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개인이 지급하는 수가는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예약하고 의사를 만나기까지 평균 17분이 걸린대요. 대학병원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다 해서 17분 기다리면 하여튼 의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료 서비스가 국가에 예속된 복지국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공무원인 거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이런 복지국가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인데, 그런데 대학병원 이런 내과 진료를 받으려면 2주를 예약해야 되고, 이 사람 피부과 의사인데 피부과 같은 거 만나려면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그때 오셔갖고 러시아 다 의료비 공짜인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거 못 기다리는, 그 사람이 기다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개인적인 치료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이처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된 것, 이건 다 알고 계시고, 이 의사의 주장인데 더하여서 의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건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다 제도를 갖고 있는 전문의 제도. 그러니까 인턴과 이 레지던트들이 대학 교수 밑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자신의 뼈를 갈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교수 밑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내 뼈를 갈아 넣으면 교수의 노하우도 다 배우고 그 이후로 내가 의사 생활 잘 하겠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진짜 다 녹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실력 있는 대학 교수가 지금과 같이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수족과 같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시킨 대로 손발이 척척 움직이는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진짜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지던트들과 인턴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5년 동안 뼈를 갈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레지던트들이,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이 제도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의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이 전문의가 의사를 전공에 따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서비스학과와 바이탈학과. 서비스학과는 본인과 같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게 서비스학과고, 바이탈학과는 아주 환자의 생명이 의사의 손끝에 달린 학과, 산부인과, 흉부과, 응급의학과 이런 것들이 바이탈학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탈학과에 있는 의사들은 피부과 이런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삶이 아주 척박한 것이죠. 수입도 적고 일도 더 힘들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이런 흉부외과나 이런 데를 가는 이유는, 물론 성적 1등은 피부과 간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에게는 생명을 살린다는 그들만의 아주 깊은 프라이드들이 자기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황 전문의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손에서 죽는 사람을 살리는 마태 한 번 들리면 이거를 소위 바이탈뽕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보람이 뽕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희열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과를 선택하고 자진해서 가는데, 근데 이번 의정 갈등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의들의 자존심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이 자부심은 의사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부심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여라. 너의 그 돌아서게 함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일,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성도의 사명임을,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리의 길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그리고 더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돌이키는 이 슈브의 사명을, 가장 값진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